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네 왜 다 거기 이렇게 앉았어? 나 컵누들 가져왔는데 오늘. 얘들아, 내가 컵누들 가져왔어. 컵누들. 컵누들 가져왔어. 컵누들. 종류별로 가져왔어요. 종류별로. 근데 떠들거나 막 이렇게 밀고 이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8절부터 11절. 얘들아, 창세기는 앞에 있으니까 다 찾았지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래요. 전도사님이 오늘 그래요. 이제 전도사님 자녀 중에 이제 너희들만한 애가 있잖아, 그치? 이제 그 아이가 가끔이지만 이제 전도사님 집에 있을 때 바깥에서 띵띵띵띵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띵띵띵띵 이제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누르고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할까? 안녕 아니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아니야. 띵띵띵띵.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문을 잠가요. 문을 잠글까? 아니야.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할까?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도 가끔 있는데 전도사님이 숨어요. 숨는데 이제 그게 계획적이진 않잖아. 갑자기 띵띵띵띵 눌리니까. 그럴 때 만약에 안방에 있으면 안방 문 뒤로 숨고, 이제 부엌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냉장고 이렇게 뒤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숨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놀래키는 게 재밌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막 찾고 이러는 게 재밌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제 숨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얘들아, 숨바꼭질 할 때 사실은 집이 조그마니까 사실 되게 금방 찾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뻔해. 숨을 수 있는 데가 뻔해, 그치?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집은 뻔해. 미안해. 이제 내가 말할게. 미안해. 근데 하여튼간 근데 그 잠깐 사이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보이는데 이렇게 숨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히히히히 막 이렇게 웃음이 나면서 그 순간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발견하고 이제 막 웃는 거죠. 오늘 이제 전도사님이 사실은 PPT를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걸 놓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3장 8절부터 11절을 탁 그 다음에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숨바꼭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치? 아이와 숨바꼭질하면서 그래서 숨바꼭질 짤을 전도사님 몇 개 이렇게 넣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죠? 숨바꼭질 혹시 고양이가 숨바꼭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양이는 숨바꼭질을 엄청 잘해.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사람하고 숨바꼭질을 해요. 그런데 얘가 보고 싶잖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그치? 근데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 고양이들도 이렇게 반만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하고 계속 봐요. 근데 본인은 이게 딱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식탁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눈만 진짜 절묘하게 가려주는데 끝에 눈이 약간 있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커튼 뒤에 숨는데 커튼이 투명이야.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애기들도 숨는 거 알죠, 그렇죠? 너희들 어렸을 때 어떻게 숨바꼭질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커튼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만 가리고
숨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릴수록 사실은 되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자기가 숨으면 자기가 이렇게 안 보이면 다 남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숨바꼭질을 이제 시작을 해, 그치? 너희들도 그런 거 한 적 있어. 하명이도 할 거야 분명히. 근데 만약에 강아지하고 숨바꼭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강아지 냄새 맡고 쳐요. 그렇지. 강아지는 정말 달하게 숨어도 찾아요.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막 조그만 약이 있어도 꽁꽁꽁 싸매도 탁그 냄새로 셰퍼트. 내가 준비한 강아지 짤이 셰퍼트였어. 그러니까 푸들이 아니야, 셰퍼트. 그래서 얘는 아무리 완벽하게 집주인이 숨어도 다다다다 달라가서 바로 찾아요. 냄새를 잘 맡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 다음에 탁 넘기면 뭐가 나왔냐면 어떤 책 제목이 나와요.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 눈만 보이면 숨바꼭질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수준 높은 숨바꼭질을 해요. 우리 언약이 같은 경우는 건물 밖을 나가. 절대 못 찾게 나가버려.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내가 완전히 안 보여야 된다는 걸 알고 숨바꼭질을 하죠. 어떤 선생님 책 이름이 뭐냐면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어떻게 숨바꼭질을 할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약간 고차원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보여.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숨는 게 몸을 숨기는 숨바꼭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몸을 숨기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뭐를 숨기는 숨바꼭질일까? 이거를 맞추면 컵누들을 주겠어요. 못 알아들었어? 여기다 내가 갖고 오려다가 내가 아까 마음이 너무 상해가. 오, 맞아요. 그러니 근데 다시 설명하기 너무 힘에 붙여갖고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다 앉아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숨기는 거야. 뭐를 숨겨요?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마음을.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 찾기 숨바꼭질이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숨바꼭질의 묘미는 숨지만 나를 못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은 나를 찾을 때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 해본 사람은 알아요. 만약에 내가 어딜 숨었어. 날 안 찾으면 사실은 좋을까? 내가 안 찾은지 모르고 막 그 숨바꼭질이 끝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이거는 진짜. 사실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다다닥 나를 찾아서 헤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야 준영이 찾았다 이럴 때 그때 딱 서로 막 이렇게 웃는 거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들키고 싶은 숨김인 거지. 그렇지.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마음이 아파 숨었지만 혼자 남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숨었는데 혼자 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아이의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른들이 바빠서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면 자기들 일에 빠져 아이 마음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비극이다. 숨바꼭질은 찾아내는 기쁨, 누군가 가까이 올 때의 긴장감, 발견되는 순간의 아쉬움이 있기에 그래서 재미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 여기 있어요. 저 찾아오세요. 여기 있다고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뭘로 소리칠까? 마음으로 소리를 치지. 왜냐하면 이건 마음을 숨기는 거니까. 그치? 구석배기에 숨어서 자기를 봐달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낸다. 마음을 읽어달라고 외치는 아이, 기다리다 지쳐 웅크린 아이,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눈이 있는데 사람이 눈이 있는데 시력 뭐 1.0 이런 눈이 있고 또 마음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숨기는 거야. 자기 마음을 숨겨요. 숨길 때 어떤 아이가 누구를 막 때려 아니면 자꾸 말을 가시돋치게 해요. 짜증을 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이 하는 신호만 읽으면 짜증을 내네. 쟤는 화가 많이 났나 봐. 뭐 그냥 쟤는 원래 소리를 잘 지르나 봐. 이렇게 넘어가지만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은 내 마음을 찾아달라고 보내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숨바꼭질은 보이는 숨바꼭질도 있고 마음을 숨기는 숨바꼭질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혹시 안 숨기는 친구도 있지. 물론 투명해, 그치? 보이는 게 그 마음이고 뭐 이런 친구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숨겨요. 너무 이제 좀 다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엄청 잘 숨기게 돼. 마음도 잘 숨기고 자기 몸도 잘 숨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른들도 당연히 숨바꼭질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마음을 숨겨요. 마음을 숨기고 어떨 땐 정말 배려하기 위해서 숨기기도 하고 정말 당당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겁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어른들은 있잖아. 이렇게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발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숨바꼭질이 많거든. 그런데 그리고 막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되는데 어른들은 그 마음이 딱 발견되잖아. 화를 내. 화를 막 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숨겨놓은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조금 더 이제 어른들은 좀 더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게 탁 찾아졌을 때, 고마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이렇게 또 어떤 이제 그다음에 여기 탁 넘기면 그 다음 PPT는 뭐였냐면 이제 이것도 숨바꼭질이라는 책인데 어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아마 밭인 것 같아. 밭 사이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탁 누워 있어. 그리고 숨바꼭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슬픈 숨바꼭질인데 늘 숨바꼭질하고 놀던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제 마을에 일이 있어서 다 헤어졌다 다시 돌아왔는데 숨바꼭질하던 친구가 아무리 못 찾겠다 꾀꼬리를 불러도 나오지 않는 거야. 이 책 읽어봤니? 예, 전쟁 후의 마을. 그러니까 여기서 숨바꼭질이라는 건 얘들아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 마음을 숨기고 또 찾고 또 그 다음에는 숨은 사람을 또 내가 찾고 내가 숨으면 또 찾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처음에 숨바꼭질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게? 아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읽었어, 경민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라 그랬나 안 먹으라 그랬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랬어? 하와나 뱀은 뭐라 그랬지? 그렇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탁 먹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러고서 봤더니 진짜 먹을 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근데 딱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마음은 그 감정은 뭐였을까? 야, 너네 어떻게 알았어? 주원이가 먼저 한 거 인정? 알았어? 맞아.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확 밝아질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오는 게 뭐였냐면 너희들 표현으로 창피함이었어요. 수치심.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사랑의 찬송을 막 찬가를 부른 게 있어. 뭐라 그랬게? 아담이 하와에게 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 뭐라 그럴게? 사랑이 아니야. 유승아, 네, 저기 그거 있다니까 내가.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막 이렇게 막 엄청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딱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긴 그게 뭐냐면 다른 시선을 딱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나와 하와가 함께 있고 우리 둘이는 하나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날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안 창피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날 쳐다볼 때의 그런 감정?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때 처음 든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본다라고 느꼈을 때 탁 든 마음이 바로 수치감이었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딱 무슨 PPT가 나오냐면 이파리가 나오고 손으로 탁 잡은 모습. 그래서 나는 여기 이거를 너희들에게 문제를 내려고 했어. 이게 뭘까? 무화과 나뭇잎을 얘나에게 주겠어요. 탁 뜯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뭐라도 가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옷을 해입죠.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두 사람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때 이 아담이 한 행동이 뭐예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도사님이 계속 이 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이 수준은 뭐냐면 셰퍼트는 어디 막 상자 안에 꼭꼭 숨어도 냄새로 탁 찾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나무 뒤에 딱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라고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너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숨은 거죠. 딱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진짜 우리 집 후추처럼 숨은 거야. 그 식탁 다리 뒤에 이렇게 숨은 거죠. 이렇게 딱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대답은 아담이 나무 뒤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부른 건 아니겠지, 그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함께 산책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죠. 여기 8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담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불순종,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숨는 거예요. 낯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요. 성경은 있잖아, 얘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숨는 사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계속 숨어, 계속.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죄를 짓거든. 요번 주일에 전도사님이 그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도피성인데 사실은 도피성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전도사님 마음에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죄를 짓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이 그 성에 피하나? 하나님께 피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피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피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충현이 또 피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탁 피해요? 좋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딱 장착된 게 뭐냐면 죄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은 숨어요. 이게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우선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게 고양이 수준의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이시거든. 사실 하물며 사냥개도 냄새로 다 찾아내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사람은 어둠과 빛이 되게 명확하잖아. 그치? 어두울 때 아무것도 못 보잖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숨을 때 어떻게 숨냐면 껌껌한 데를 찾아서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둠도 없고 빛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게 너무 유치하게 우리는 숨는 거죠. 하나님 다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숨어요. 그러면서 나를 못 찾겠지? 이러면서 막 숨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발달해 나가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그런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감정을 잘 안 숨겨요. 아직 너희들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요 저쪽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이렇게 예쁜 우리 친구들부터는 숨겨요. 숨기고 너희들이 그 숨바꼭질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눈만 가리다가 몸도 가리고 건물 바깥으로 나가고 뭐 이러는 것처럼 계속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하고 달려가는 게 우리한테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먼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잘하냐면, 사실 전도사님이 그래요. 무슨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건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해요. 그리고 사실 나는 되게 어려서 이거를 진짜 막 울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지 않다라고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아무 일 없는 척을 자꾸 해요. 너희들도 알겠지만 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럼 선지자 이름 한 명씩만 대볼까? 엘리야. 그러면 글을 쓴 선지자를 대봐요. 글을 쓴 구약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글을 쓴 선지자. 그래요. 저기 얘들아, 뭐 보통 이거를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게 나와요. 호세야 이렇게.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구약에서 그 회개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answer. 대답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이랬을 때 너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대답 안 하는 거. 얘야 이것 좀 해라 이러면 막 없는 것처럼 3번은 대답을 안 하고 막 이러요. 근데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얘야 네가 어디 있니? 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돌아와라 했을 때 그냥 앞길을 쭉 가는 게 아니라 탁 멈춰서서 하나님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래요.
가지고 태어난 게.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은 계속 가르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 밉게 말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바로 해요, 애기들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자. 하나님한테 제발 대답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발 대답해.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계속한 호세아 선지자, 그 호세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계속 숨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불러도 나오지 않자 하나님이 그럼 나도 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리지만 근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은 진짜 이건 약간 우리보다 더 고양이 수준의 숨바꼭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약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이거는 새 번역이에요.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거는 찾으신다라는 것도 아니고 축복이에게, 지민이에게, 소율이에게, 예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고요? 전 잘 못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내일은 아침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자진 않죠. 그렇죠? 아침이 안 되길 바랄 수는 있어. 학교 가기 싫잖아. 그치? 제발 막 밤이 한 3박 3일은 되라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김없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이와 유진이가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난 숨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늘 너희들 옆에 사실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고양이가 다 비치는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런 숨바꼭질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옆에 늘 계신대요. 계시는 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니 얘들아? 네. 감동스럽잖아. 하나님이 늘 너희들과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봄이 되면 벚꽃이 피죠. 그렇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찾으시고 계속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가 아이를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딱 넘기면 뭐가 있냐면 그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를 넣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알지 얘들아?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게 이제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계속 누구를 찾았는지 우리 한 명씩만 얘기해 볼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예수님은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가셨어요. 또 누구를 찾으셨지 예수님이? 그래? 또 뭐가 되게 절묘하게 섞여 있어. 맞아. 바울은 거기 없었던 것 같아. 그 바울의 계속 컴플렉스였잖아. 그게 베드로, 그치? 계속 예수님 찾아가서 또
삭개오도 찾아가셨잖아, 그치?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사실은 살지 못해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한 3, 4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찾아가잖아, 그치?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 예수님 찾아서 계속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는 숨지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도피성이 있어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땅굴을 팔 사람들이야.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발 쓰면서 위장하면서 도망 다닐 것 같아. 내 저기서 갇혀 사느니 내가 저쪽으로 도망간다 막 이럴 것 같아요. 오라 오라 해도 우리는 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있잖아.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이 표현이 참 사냥개. 너희들 사냥개 뛰는 거 봤니? 근데 이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승아 뭐 이렇게만 찾아. 그게 아니야. 사냥개 진짜 무서워요. 잡으면 놓지도 않고 그 속도가 한번 탁 이렇게 되면 다다다다닥 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그 증거야.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20살이나 전도사님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너무 행복했던 때야 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할 거야.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예배했어. 참석만 해도 나는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았어. 막 승차 선생님이 막 사비를 털어서 다 사주잖아, 너네들, 그치? 근데 그 나이쯤 되면 그런 선생님은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지금 이때를 엄청 너희들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은 뭐였냐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책이었어요. 책.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거를 알아서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막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일하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런 거를 뭐 많이 내가 알게 됐어도 하나님하고 못 만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더라도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거를 막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나는 그거를 나누고 싶어. 너희들이 교회를 막 뛰어다녀.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막 너무 기뻐. 그런데 너희들이 잘은 몰라도 이상해. 교회를 갔다 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우리 친구들 큐티 하잖아, 그치? 큐티도 하고 또 학가다도 해요. 그런데 큐티를 해서 내가 적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별로 못했는데 딱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네. 나 진짜 원래 괴로웠었거든. 근데 마음이 편하네. 막 이 안이 막 엉켜 있었어. 그런데 딱 하니까 학가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그리고 마음이 기뻐. 이게 사실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변한 게 한 개도 없어. 뭐 예를 들어 뭐 숙제도 뭐 엄청 많고 뭐 걱정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더니 하고 나니까 아니면 내가 큐티했어. 별 글자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난 표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얘들아. 어느 가정에 되게 가난한 가정이었어. 그 가정이.
그래서 이사를 계속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큰아이가 좀 컸어. 크니까 마음이 이제 엄마도 동생들은 괜찮은데 이제 큰아이 눈치를 보는 거지. 미안하니까.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딱 이렇게 암송하고 딱 그 다음에 큰아이가 그러더래. 엄마 그냥 이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도 하고 학가다 하고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 얘들아. 이 어려운 거를 내가 요만큼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그람으로 잴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지민이하고 소율이가 같이 만났어. 둘이 안 쳐다봐.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같이 있은 거예요? 안 있은 거예요? 있은 거예요? 아, 너희들의 개념은 그렇구나. 그런데 만나면 사실은 낯을 본다고 했잖아. 이 낯과 낯이 이렇게 같이 바라봐야 돼.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을 내려 이러면 안 되지, 그치? 만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 옆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잖아,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아,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아뢰을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짧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처음 한 번, 두 번은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매일 하면 그때 너희들이 알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어떠한 말씀을 암송을 해야지 크리스찬이니까 이건 아니야. 어떠한 행위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나는 것.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산책하는 사이였잖아. 동산을 딱 거닐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가 되게 해주셨대요. 자녀는 그 아버지의 집에 살고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것이 굉장히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걸 나에게 나눠줘 얘들아. 그리고 혹시 큐티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오늘 못하게 되니까 웬일인지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그 시간을 놓친 게. 이런 거 나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학가다 하고 큐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디서 안전하냐면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해요.